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10년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6년간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기도하는 운동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정말 우리 조상들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피눈물로 하나님께 해방을 간구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에 같은 동족인데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북한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극심한 가난이 우리 선배들 앞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고 물자를 보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뒤에서는 600승의 병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꿈과 비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꿈을 꾸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꿈꾸시고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에게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은 꿈을 두셨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은 꿈을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발견하고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만 따라가다 보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꿈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30세 미만 청년들까지 본문을 잘 보면서 따라와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이 하얀 도화지 위에, 하얀 캔버스 위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인생이다,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목받고 화려한 인생만이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집들이 있습니다. 3층 집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 과연 잘 지어진 집일까요? 크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이 가장 좋은 집이고 가장 튼튼한 집입니다. 설계도와 다르면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5년 6월에 약 500명의 아까운 인생들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그렇게 희생되었던 삼풍백화점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지어놓은 건물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일을 찾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일을 찾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도요, 때로는 유명해도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에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행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러한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꿈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알 수 있는 사인을 모두에게 다 내장해 놓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도 한편에 허무함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DNA 속에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미 설계해 두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행복 DNA가 확연히 드러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상시보다 찬양할 때 자태가 빛이 납니다.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찬양하는 그 얼굴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교지를 가면 힘이 납니다. 아니, 남들은 고생스럽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언제 가냐고 또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돕고 배려할 때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두신 설계도, 그것에 맞는 꿈을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꿈을 발견할 때 우리는 놀란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초라한 그저 80살 된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놀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모습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추수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겁장이인 자기에게 지금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놀랬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두신 꿈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 꿈이 너무 커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내 생각보다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작은 그러한 일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비록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잘 사용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순탄대로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죄에 빠져 꿈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벽에 부딪혀서 그만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그 장애를 넉넉히 돌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파와 전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나의 꿈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는 서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길에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막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이 막고 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성을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외칠 때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함을 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다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꿈은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질 때 선교사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해방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난의 장벽,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를 초청해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통성기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엑스포 84, 엑스포 85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조차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수요일에 기도합니다. 금요기도는 철야로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러운 한국형 기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도 현대자동차만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수출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위치는 이 땅 미국이지만 우리는 좋은 우리의 조상의 그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여 3창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7창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수원 하나교회의 패스터로 있는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독특한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책 또한 6권 나왔는데요. 제가 이분 책은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사서 봅니다. 하루에 그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의 책들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에 와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정말 수재지요. 그런데 이분이 왜 수학을 공부했느냐? 자기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도 어느 정도 더듬냐? 너무 심하게 더듬어서 이분은 앞에 서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멋모르고 들어와서 이분을 초등학교 때 반장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반장은 뭘 합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차렷 경례해야 되는데 차렷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경례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자기는 남 앞에도 서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도 안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일이 있는 관계로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목사님이 갑자기 고성준 집사님에게, 그때는 집사입니다, 교회를 책임져라. 그리고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다 사람들 마음밭이 좋으니까 다 참고 견딜 거니까 당신이 해. 하나님께 맡겨. 아니 얼떨결에 이분이 그 교회 담임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예, 그런 말은 없는데 하여간 담임 집사가 됐습니다. 담임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교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설교문은 작성해 놨습니다. 설교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한 명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분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올라가듯이 그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뗀 순간 36년 동안 말더듬이로 고생하고 온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말더듬이가 그 순간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란 것은 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놀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말더듬이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해서 그 꿈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의 꿈에는 막을 것이 없다.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다. 장벽은 무너진다. 이분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분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난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 우리는 모두 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꿈은 하나님이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시겠다는데 자연이 맞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맞겠습니까? 물질이 맞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내가 무슨 꿈을 꾸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꿈, 비록 지금 나의 스라의 자식은 몇 안 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손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사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추억 만들기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요. 교회 교육의 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에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 암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로 인디언 선교 사역과 작은 교회 기도연합 사역과 멕시코 선교와 캐나다 선교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착안해서 우리는 손님도 대접하는 일에 우리의 사역으로 이것을 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꿈을 꾸어주십시오. 목사가 꾸지 못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꾸고 함께 꾸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역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꿈과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트리거가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보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겠어? 우리는 적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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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우리가 외쳤던 그 외침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본으로부터는 80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혹시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하십시오. 안 된다는 말을 제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너무나 큽니다. 그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